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깡패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범죄도 도둑질도 강도도 또 마약 밀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다 했던 형제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도 이 깡패 동생의 장례를 집례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형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라 목사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흥정합니다. 만약 자기 동생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설교 때 자기 동생이 성자였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그 목사님께 10만 불을 주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설득하고 흥정하며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던 거죠. 외국 같은 경우 기독교 국가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는 장례식과 결혼 예식 함부로 해주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지금 그런 편인데 어쨌든 아무도 목사님이 응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장례식 집례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깡패를 성자라고 설교하면서 장례 집례를 할 수 있을까? 온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장례식을 참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의 집례가 시작됐고 장례 설교가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우리 마을은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누워있는 고인은 여기 살아있는 이 형에 비하면 진실로 성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형은 동생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절묘하죠? 이런 방법이 다 있었네요. 형에 비하면 이 동생은 성자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말하기 곤란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이런 난해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한 난해한 문제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접했던 가장 어려운 질문들,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태어나서 지금껏 자라면서 가장 처음에 겪었던 어려운 질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 들으면 가장 대답하기 곤란했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예. 아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난해한 질문이 아닌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난해한 질문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으로 겪었던 가장 큰 난해한 질문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예. 이게 제일 고민이 됐고, 그리고 이외에도 헷갈리는 많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죠.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고기가 좋아, 야채가 좋아, 아이폰이 좋아, 삼성폰이 좋아, 또 심지어 우리하고는 익숙치는 않겠지만 맥주가 좋아, 소주가 좋아, 이런 고민들 하게 되죠. 어떤 할머니, 맥주를 참 좋아하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나이가 들어 건강을 위해 맥주를 끊어야겠다라고 결심은 했지만 끊을 수가 없었어요.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다 이웃집에 사는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할머니, 교회 나오면 맥주를 끊을 수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오셔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드디어 처음 나왔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온 할머니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 다 듣고 그리고 광고를 듣고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왜요? 목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말을 듣자 할머니가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를 전도한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도 지키네? 그러면 이번 가을에는 교회에서 소주 감사주일도 지키나?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죠.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이 한자는 맥이 보리맥자에 추는 가을 추자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보릿가을이라는 뜻이고 의역하면 보리가 익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익어서 거두고 그래서 첫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절기인 거죠. 그리고 이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절기는 구약의 맥주절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영도함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자신의 땅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고 농사 한 번 제대로 지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첫 보리와 밀의 수확을 한 그 기쁨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 그 절기가 맥주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요, 이 가을의 추수와 구분해서 전반기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중간 신기의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도 그렇고요, 또 가을에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도 그렇고 1년에 2번 지키는 이 절기의 중심 주제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감사 절기를 정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될까요?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을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황금 들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그러면 질문이 들죠. 만약에 우리에게 수확의 결실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조건을 충족시킬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감사의 정말 참된 의미,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진짜 중요한 의미, 이유와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로마서 14장을 통해 바울의 언어로 감사의 이유와 조건에 대해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로마서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읽어보니 재미있는 표현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사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 앞부분부터 기록된 내용은요, 매우 재미있는 두 개의 중요한 갈등을 담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은 14장 1절부터 시작해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한 개의 논쟁, 그리고 5절 두 개의 논쟁, 그래서 총 두 개의 논쟁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이 두 개의 논쟁으로 싸움을 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는 우리가 익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논쟁이에요. 그 논쟁은 무엇이냐? 이름하여 음식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당시 로마나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고기를 사야만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100% 대부분은 이방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고기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요, 이 고기,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식량 자산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사사로이 자신이 키운 가축이라고 임의대로 도축하고 그것을 내다 팔 수 없도록 강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국가가 관리하는 도축 시스템에서 그 나라의 가장 우세한 종교에 이것을 일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고기를 먹으려면요, 그 나라의 종교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시장에 내다 판 것을 돈을 주고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국가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국가, 중요한 고기 단백질 자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던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고기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사 먹어야 하니 고민이 됐던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나왔던 이 고기를 그럼 기독교인인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먹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성도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도 그렇게 주장하며 서로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 고기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렇게 멀리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가까운 신뢰를 통해 우리도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죠. 우리도 주변에서 아주 쉽게 우리 친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정에 보면 제사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불신 친족들에는 제사를 지내는 친족들이 있고 또 그 제사의 자리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죠. 비록 절은 하지 않으나 그 음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음식도 먹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제사 음식 다 먹습니까? 이런 고민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겪지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매번 시장에 나갈 때마다 고민과 갈등이 되었다는 거죠. 돈을 주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민하고 갈등되었다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우상의 제물로 나왔던 고기인데 그거 먹어도 될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그와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로 갈등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절기에 관한 문제였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이 시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우리 말의 표현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요. 당시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의미해요. 주로 초대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초대교회 구성인자들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반면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유대교에 살면서 유대교에서는 절기를 소중히 여겼잖아요.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몸과 가족의 몸을 보여드리는 것이 율법이 정한 규례였어요. 그리고 각종 절기들을 잘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첨예하게 초대교회 때 갈등이 됐던 문제는 다른 절기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들은 평생을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잠재의식 가운데에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의 초대교회 대표적인 절기 준수의 문제도 바로 그 안식일 문제였어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 갈등이 되었던 거죠. 참고로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개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 초대교회는 결론 지었는데 어떻게 결론 지었느냐? 우상의 제물이었던 시장에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신약 시대가 됐고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는데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느냐? 5절에 이미 다 답을 하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답을 뭐라고 주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즉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명확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규정, 규례로 정해놓은 건 없다는 거예요. 각자 마음의 양심에 따라, 신앙의 자유함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구약의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키라는 거였어요.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뜬 고기를 사서 먹든 먹지 않든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각자 신앙의 자유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요, 이런 문제를 가리켜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아디아포라. 뜻은요, 구별할 수 없는,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즉,
기독교에서는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주 중요한 기본 진리와 상관없는 부차적인 문제, 무엇이 옳고 틀리다 구별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켜 아디아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에 해당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재물었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신앙이 튼튼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신앙의 자유에 따라 먹어도 되고,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에 지키는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율법이 정하거나 신학적 교례 문제거나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개인의 신앙의 결단으로 행하면 되는 예라고 했던 것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절개의 문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역시 진리나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어요. 개인의 신앙의 판단에 따른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중요한 진리, 꼭 지켜야 되는 핵심의 문제들은 디아포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각자의 개인의 신앙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교회가 처해져 있는 문화와 환경에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가 어렵게 힘들게 헌금을 모아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입당을 남겨뒀는데 교회가 큰 분열에 쌓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문제로 싸웠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 중앙에 카페트를 깔았는데, 우리는 지금 카페트가 없죠.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카페트가 깔려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장수교 옛날에 깔려 있던 카페트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예, 빨간색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이민교회는 무엇 때문에 갈등되고 서로 싸웠냐면, 교회 중앙에 까는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한 갈등 끝에 결국 교회가 입당을 앞두고 두 교회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 까는 카페트의 색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파란색으로 할 것이냐, 성찬식에 쓰여질 포도주를 권사님들이 집에서 담글 것으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수도원이나 양조 중에 주문한 것으로 쓸 것이냐, 세례 때 목사님이 세례 성수를 머리에 뿌릴 때 한 번 뿌릴 것이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뿌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 각자의 교회의 사정에 따라 신앙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각자 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여 신앙의 자유함을 깨트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럽 종교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30년 종교 전쟁, 모두 다 이런 부차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갈등하며 싸우며 서로를 죽이는 일에까지 전쟁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보고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유럽의 전쟁 역사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했느냐? 이렇게 정리했어요. 위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위에 쓰여 있는 건 라틴어인데 밑에 그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번역된 부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커다란 갈등,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면서 싸워야 했던 그 갈등,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였다는 거죠. 쓸데없는 문제 가지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문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런데 이건 이미 오래전에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선언을 통해 이미 다 정리된 문제라는 거죠. 이는 디아포라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 처해진 환경에 따라 교회들마다 자유로운, 신앙의 자유로운 문제로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 교단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먼저 결론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주일과 관련해서 논쟁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에서는 아직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수 지역에도 있는 이단 중에 하나죠.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누구예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정식 면칙은 전에요. 안식교라고도 통칭해서 부르는데 주로 종종 이름이 자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예요. 근데 저 로고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도 교회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로고가 저거면 저건 안식일 교단이고 안식교단이고 제7일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이 하나 있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기일자가 교주인 하나님의 교회. 지금 저 신문 기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는 신문 기사예요. 2017년 3월자 주간조선의 기사인데 굉장히 길고 크게 냈어요. 나는 무슨 이단을 이렇게 다루나 자세히 보니 이건 이단에 대한 비판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찬양 기사였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전 세계 70억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세계에 대해 헌신과 봉사와 헌혈에 앞장서는 교회가 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아주 길고 장황한 내용으로 칭찬 일변도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단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잘 성장하는 마치 정통교단의 부흥을 소개하는 것처럼 주간조선이 그렇게 신문 기사를 냈더라고요. 자, 이들 교단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안식이래요. 제7일 안식교든 하나님의 교회든 이렇게 부흥 성장한 이들은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들의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대부분 기존 교회 성도들이 다 이들의 꾀임에 넘어가 그렇게 이단에 들어섰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해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 로마 제국시대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강제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날은 로마 제국이 법으로 정한 휴일이며 그리고 영어로 이날을 썬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태양의 날, 태양신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태양신의 날로 숭배하던 그날을 기독교에게 일요일에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강제로 명령했다는 거죠. 원래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초대교회가 지켰고 토요일에 초대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사실부터 바로 잡으면요. 초대교회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언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었다고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다음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게 우리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 후 다음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달력 한번 보여주실래요? 달력 7월달 2022년 7월달 달력을 보면요. 여러분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은 언제인가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주말은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우리 많이 헷갈리죠? 근데 달력을 보면 확실해요. 한 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 끝날 한 주일의 끝날은 토요일이 맞고요. 그러면 한 주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한 주일의 첫 시작은 월요일 아닌가요? 우리 월요일부터 한 주 시작하지 않나요? 그건 오늘날 우리의 개념이고 처음 달력을 태양력을 처음 썼던 초기의 모델은 일요일이 한 주일의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 일요일에 즉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안식 후 다음 날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로마는요 한 주일의 첫날을 일요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지금의 우리의 월요일과 같은 개념으로 일요일을 그렇게 삼은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영어로 뭐예요? 썬데이예요. 썬데이. 태양신의 날이에요. 태양신의 날. 로마 제국에서는 이 일요일을 제일 중요한 첫째 날로 삼았기 때문에 썬데이라고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일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일요일에는 쉬는 날이었을까요? 일하는 날이었을까요? 여러분 월요일 날 쉽니까? 일합니까? 예? 월요일 날 쉬어요? 일해요? 예, 여러분 다 쉬시나 보죠. 일하는 날이잖아요. 당시 고대 로마에서도 일요일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된 건 그렇게 오래전부터 된 일이 아니에요. 고대에 무슨 매주일 하루씩 쉬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노예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쉬었다는 기록 봤습니까? 없어요. 쉬는 날은 국경일, 왕의 생일 뭐 이런 특별한 날 외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일요일에 첫날, 일주일에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일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천만에요.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일하기 전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혹은 일요일 날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일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던가 일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던가 그렇게 지켜오던 기독교가 결국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제일 먼저 정했던 일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국교가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끝나고 피곤한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일요일을 국가 휴일로 선포해 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1년에 52일을 휴일로 선포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함께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날 전도도 하고 그날 축제일로 보냈던 게 바로 이 기독교의 일요일에 예배 드렸던 날이에요. 자, 우리 본문에서는요, 로마에서 초대교회가 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거죠.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요일 날 모여서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이 토요일에 이 안식일, 이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했죠. 이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상당 부분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습관적으로 평생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개종을 했잖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결해 준 거예요? 그건 각자의 신앙의 자유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신약시대 때 토요일에 안식일에 집에서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각자 쉬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과 주일은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반대로 초대교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 제7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없었던 이들이에요. 이들은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익숙해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것은 정말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맡겼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토요일에 안식일을 집에서 지켰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렇지 않고 일을 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똑같이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다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함에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가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 원형 그대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안식일에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불도 지피지 않아요. 전기 스위치도 끄지 않아요.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전기 스위치를 다 켜놔요.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요. 자동차도 시동 걸 수 없어요. 전기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다 금해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전통적인 그 지역에서는요, 안식일에 앰뷸런스 차가 지나가면 앰뷸런스를 향해 돌을 던져요. 앰뷸런스도 못 다녀요, 안식일에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기를 켤 수도 없고, 마이크를 작동시킬 수도 없고, 피아노를 연주할 수도 없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움직이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삼고 토요일에 모여서 지금의 안식교처럼 예배를 드렸다? 거짓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제7일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는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기도 켤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예, 맞아요. 정확히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신약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부딪힘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해결지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각자의 신앙에 맡겼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게 중요했느냐?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를 위하여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든 안식일을 중히 여기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디아포라의 문제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 즉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목숨값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은혜의 보혈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카페트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를 놓고 싸우는 문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 사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 주의 것이 됐다는 것.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카페트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심한다는 것은요, 본질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신앙의 자유에, 각자의 자유에 내맡겨 주세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열어 예배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며 감사의 고백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